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지 않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일서라는 편지가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다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수차례나 들었던 말씀을 오늘 말씀이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내용을 굳이 또 전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입견이 생기고 오히려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진 않을까? 이런 고민이 저를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께서 들었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이 말씀을 또 반복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목회자는 성경을 따라서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고 들어서 마음에 잘 새겨져 있다 해도 또다시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차례로 좀 살펴보면서 우선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는가,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중요성에 대해, 마지막으로는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복된 결과가 따라오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되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알게 된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보시면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교회에게 독려하고 있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독려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냐?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9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나타내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방식이에요. 독생자를 우리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가지고 말로만 내가 너희 인생 사랑한다, 내가 너희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세상에 보내심으로 실천적인 사랑을, 독생자를 손해보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아끼지 않고 보내신 것인가? 그 이유를 10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우리 주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뿐 실제로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헛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것으로 동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다 뒤집어 쓰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에 대한 처벌을, 저주와 심판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이게 우리 죄를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그 몸으로 당하시고 그 피를 흘려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게 우리 죄를 속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1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화목제물로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께서 10절에서 계속 발견하듯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과거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저 원수 마귀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나면서부터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원수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화목제물로,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원수되었던 두 사람의 관계를 이 화목시켜 주는 것, 원수됨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말로만 보좌 위에 사신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그것도 우리 죄를 속하려고 우리의 원수됨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의 도리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11절에서 이렇게 요한이 말씀하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화목해 하신 이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의 도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받아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다 사랑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 없이도 우리는 우리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사랑을 몰라도 이웃을 위해 가지고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참 세상이 높게 평가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그것은 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따라서 이제 건너가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의 도리가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죠? 그게 우리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그 도리를 보이도록 실천하는 게 뭐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들, 다시 말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죄에서 건져내신 사랑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치고 외친다 한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증명할 것이냐? 형제 사랑으로,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다른 타협점을 찾으시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저는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공동체를 외면해버린 채, 주께서 피로 사신 형제들을 외면해버린 채 산속으로 깊이 숨어 들어가서 동굴에서 나는 주님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이게 과연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주님께 더 집중하고자 주님 앞에 때로는 서원을 이루고자 주님 더 깊이 만나고자 시간을 내어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집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표는,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표는 뭐냐? 그분이 피 흘려서 사신 주님의 교회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독생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증거.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 이걸 분리해서 말한다는 것도 실은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분리해서 말하자면 왜 서로 사랑하는 게,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하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이고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요한이 왜 서로 사랑하는 게 그토록 중요한가, 이 부분을 강조하며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어느 때이든지 없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이건 간에 사람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령님이 개입해서 역사하시는 표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어떻게 해야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내가 하는 일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 못 믿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한 부분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는 과거 허물과 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 욕심에 대해서는 살아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스스로 찾습니까? 못 찾습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위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오셔서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시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보배 피를 흘려 나를 죄에서 속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이걸 고백할 수 있다.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때로 여러분께서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다, 그러면 의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도 방언하게 할 수 있어요. 마귀도 병 떠나가게 할 수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도, 은사가 나타나도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영의 미혹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 여러분께서 성령이라는 단어는 전혀 찾아보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전체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주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부터가 성령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중요한 증거이다.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서 냉랭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잖아요. 세상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못 봅니다. 세상은 거기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서로 사랑하는 곳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간질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뒤에서 형제를 이간질하고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서 난 성령 충만해.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분열되어 있던 곳에서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좀 손해를 봐야지. 이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귀한 증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 안에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단지 교회가 서로 잘 뭉쳐서 숫자 늘리고 잘 서가야 된다. 이 차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볼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려면 사랑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풍성히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성도에게 찾아오는, 따라오는 복된 결과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두려움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자, 함께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17절에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 말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 뜻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건데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심판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중요한 특징은 그 속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원래 죄와 형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에덴 동산으로 좀 눈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이걸 우리가 경외라고 하잖아요. 경외함은 있었지만 불안하고 쫓기고 숨으려고 하는 공포,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두려움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으면서부터이죠. 그전에는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반가워서 달려나갔을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은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반가워서 달려나가면서 하나님을 불렀을 거예요. 그 품으로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요,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숲을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그 마음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서 두려움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가 해결되지 못했구나. 바꿔 말하면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했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사랑을 주목할수록,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보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면서 두려움은 우리 속에서 사라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도리를 행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빛이 더욱더 퍼져나가면서 두려움은 자리를 잡을 곳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두려움이 만연해진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만큼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기보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합니다. 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배려와 눈치라는 게 일정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를 보이는 게요, 사랑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외모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 성격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유무를 보고서 나를 판단하면 어떻게 하지? 눈치를 자꾸 보게 돼요. 사랑하려고 하면 형제를 배려합니다. 때로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도 내 말이 저 형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침묵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요, 말이 들어갑니다. 이건 내가 제어하고 침묵하는 게 아니라 말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 말을 걸어도 피하려고 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똑같은 모습처럼 보여도 배려하고 내가 침묵하는 것은 피하지 않아요.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 죄 사함 받았음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형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할 때에 두려움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분 앞에 담대히 서 있는 공동체, 이런 두려움 없는 공동체가 여러분 세상을 이겨요. 일부에 잠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랑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조금씩은 흔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호랑이 우리 앞에서 이게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머리가 호랑이에게 이 발톱에 잡혔나 그랬을 거예요. 엄마가 호랑이에게 덤볐어요. 제가 과거 서울동물원에 저희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갔다가 이 백호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우리 앞에 서 있어 본 적이 있어요. 백호가 포효를 하는데요. 제가 호랑이 포효하는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텔레비전에서 뭐 영상으로만 듣다가 제 눈앞에서 포효하는 걸 처음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이거 만약에 야생에서 들었으면 진짜 다리가 얼어붙어 버리겠구나. 굉장히 겁이 날 정도로 이게 소리라도요 그냥 겁이 나도록 만드는 소리예요. 그런데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호랑이에게 어떻게 덤벼들 수 있을까요? 아이 사랑하니까 덤벼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쫓겨나가 버리는 거죠. 이런 흔적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에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안에 거짓이 주고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세상을 향해 복음 증거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분열되어 가지고 말이 아닙니다. 어제 잠깐 제가 집에 가는 길에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갑자기 옆에서 저는 시선을 정면으로 바라고 옆에서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멈칫했었어요. 혹시 이단 아니야? 이런 의문부터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 말씀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단 아니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돌아오는데도 할렐루야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순간 제가 뒤에 남아 서서 고민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였나? 목사인데. 일부러 목사인 척은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어디 이발을 하러 가건 가게를 가든 처음에는 목사인 걸 일부러 티 안 내려고 해요. 목사이면서 믿음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하면 목사라서 그런가 보다 할까 봐서 일부러 정체를 안 밝혀요. 그런데 예수 믿는 티는 좀 났으면 좋겠는데 제 예수 믿는 티가 안 났나. 우리가 이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런 티가 나야 돼요. 그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을 향해 예수 믿는 티를 좀 내시고 예수 믿는 티를 내는데요. 이상하게 티 내면 안 돼요. 성경적이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외치고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들에게 저속한 말들로서 그 티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주님 사랑 드러내고 두려움이 쫓겨나가는
빛이 가득한,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에 참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뭔가 밝아지는 것 같다. 예수 안 믿던 사람도 와서 밝아지는 것 같다. 이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와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있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나,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서로 사랑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알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증거이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두려움이 쫓겨나가는 빛의 공동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304장 함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